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 사랑과 저출산 극복.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6% 이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자녀가 7분인 분이 계시죠. 예. 여러분이 계세요. 혼자가 아니라 7명. 근데 그 전에는 또 이 한타스 몇 명이죠? 12명. 네, 12명인 분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한 명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0.72%까지, 그래서 올해는 아마 0.6%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2.1%가 돼야지 인구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1%도 깨지고요, 0.7%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요, 이제는 지하철의 경로석이 아이들 차세대석이 되고요, 노인들은 지하철 그 중앙의 많은 부분 차지하는 그러한 인구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 이 평균 연령이 83세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 연령이죠. 그런데 평균 연령, 그 중간 연령이 45세라고 합니다. 45세. 근데 이것도 도심 이야기이고요. 시골에서는 어떻죠? 시골에서는 청년 회장이 환갑인 사람이 한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환갑, 60 나이가 되면은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라에서나 뭐 각 단체에서 캠페인 운동하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돈이면 해결할 것 같았지만은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답이 있죠? 성경에 답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나라적으로 위기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 사랑과 저출산 극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정책이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들이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는 30년 이후를 내다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990년도에만 하더라도요, 자녀가 3명이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준다라면서 끊임없이 아기를 2명 이하로 낳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에 익은 구호가 무엇이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라는 구호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요, 90년대에 그런 구호가 나오면서 30년 만에 이 나라가 완전히 폭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대세를 따라갔다가는요, 잘못하면 가정이 망가지고요, 나라가 망가지고 이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요, 3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해서 나라의 정책이 망가지고요,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했던 모든 방법들이요, 임시 방편이고 잠깐으로는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이 서구 유럽에서는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가족 제도 때문에 너무 무거워하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결혼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결혼을 안 하고요, 동거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프랑스의 대통령, 또 영국의 수상이나 많은 사회 지도층들도요,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아내와 사는 것이 아니라 동거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강지처도 버리는데 동거녀는 뭐 오래 데리고 살 것 같습니까?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또 동거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에 있는 대통령이 동거녀하고 대통령 궁에서 살았는데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또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처음 동거녀는 대통령 궁에 살고요, 또 새로운 동거녀는 이 사회에서 살게 되는 이러한 참 비극적인 모습이 사회 지도층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끊임없이 이 가정을 깨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여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이 결혼을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게 하고요, 동거 문화가 팽배하게 되어서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또 사회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민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그런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민 정책을 하는데요, 그들의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3명 이상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랍 중동 남자들이요, 이슬람 교도들의 목표가 뭐냐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죠?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요, 어떻게 하죠? 시민권을 얻으면은요, 본국에 있는 본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거기 줄줄이 또 자녀들까지 그냥 줄줄이 오는 것입니다. 이민정책, 잠깐 동안은 노동력 해결을 위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는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생기다 보니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영국의 법, 서구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이슬람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곳에 따로 자치지구처럼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구 유럽에서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겪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동거 문화가 점점 더 팽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줄어드는데요, 그 이혼율이 가정이 건강해서 이혼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동거 문화가 발달하니까요,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거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되지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합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혼율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가정이 건강해서 이혼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거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그 아랍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합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성이 가장 발달하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기지로 만들자.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서 어디를 타깃으로 할까 하다 여러 지역 하다가요, 우리 연천 땅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천 땅에 이슬람 대학을 만들려 하고 많은 시도를 하다가 계속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슬람 캠핑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했을 때도 끝까지 연천에 있는 교회와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도와주어서 막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가정이 세워집니다. 한 나라가 부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이 아픈 현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보상을 하고 돈을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장마 때 폭우로 인하여서 어디 시골에 있는 그 집이 이 홍수, 하천 범람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이 바로 하천 옆에 있었는데요.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요, 이게 막 땅이 쓸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지은 지 몇 년 안 된 아주 고급 주택이었다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장식을 하고요, 안에는 온갖 전자제품으로 최첨단 시설을 한 집인데요, 그 집안이 이 강물에 물길에 휩쓸려 가니까요,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집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가 어떻다, 연금이 어떻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된다, 해외여행으로 어디 간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집이 떠내려가면은 그 방 안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갖춰놔도 소용이 없듯이요, 이 나라가 망하고요, 이 사회가 망하면은요, 여러분 개인이 잘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노년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 3절에
예, 우리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27편도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말씀도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왕이었고요. 가장 넓은 영토와 또 많은 지산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반문합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헛된 생활을 보람된 삶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명품으로 치장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계 여행, 크루즈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빈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헛된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사랑과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요즘에 조사를 했더니요, 한 20대 초반 22살 정도까지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했더니 2억 3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줘도 1억을 줘도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죠. 물질적으로 보면은 20대 초반까지 키우는데 2, 3억이 드는데 나라에서 1억 줘봤자 그 간의 기별이 갑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들이 돈덩어리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식 하나 나면은 돈덩어리 돈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요, 자녀들이 자식을 더 낳는다라고 하면 너 미쳤냐?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이고요, 이 땅의 큰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연구조사에 의하면은요, 자녀를 둘 낳은 사람하고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사람하고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늙는다라고 합니다. 노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논리, 또 인권이라고 하는 논리, 뭐 여성 신장주의라는 논리에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요 또 기업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서 야곱과 또 그 자녀들 70여 명이 애굽 땅에 갔는데요, 불과 400여 년 만에 그 70여 명이요,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거두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지휘자 훈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지휘자 훈련에 대한 정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지휘자 훈련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바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그 작은 지역에 3년의 짧은 시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지휘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지휘자 교육은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130여 년 전해졌고요, 기독교 초기에 이 북한 땅은요, 특히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기까지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도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그 신학교가 평양 장로회 신학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융성했던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 땅, 평양 땅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돼서요, 성경만 소유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땅에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있다라고 합니다. 수만 명이 있다라고 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정을 통하여서, 지휘자 훈련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요, 믿음이 물려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초대교회 정말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지휘자 훈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니까요, 서구 유럽처럼 다 그렇게 변합니다. 남자 한 명 벌어서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벌어서는요, 집, 월세값, 뭐 나가는 값, 또 자동차, 세,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가 벌어서 이제 저축을 해서 조금씩 내 집 마련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현실로는요, 젊은 부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1970년도만 하면은요, 남자 한 명이 벌으면은요, 3대 한 가족이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가서 일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손주들까지 온 대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자도 나가서 벌고요, 여자도 나가서 벌고, 자녀들도 나가서 알바 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뭐 가서 일하고, 그런데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모든 손주 세대들이 하나가요,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이 나가서 일할 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어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한 집안에 우르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같이 3대가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나가서 일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갔다 오게 한다든지, 그 방과 후에 돌봐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이제 나라에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만큼 일한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단일 가구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3대가 다시 한번 모여서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마지막 9절. 자,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 사랑과 저출생 극복, 이것은 어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또 그 손주 3대가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